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과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을 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선한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또 삶의 현장도 다 내려놓고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다 바꾸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12 제자들은 다른 추종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든 행동,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이러한 자리를 다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면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국방부 장관 뭔가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어머니까지 이제 합세해서 우리 아들은 우편에 우리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줄을 잘 섰어. 이제 저 정권만 잡기만 해. 그러면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이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중죄인, 그 중죄인인 예수와 한 패거리였다는, 같이 다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이제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잡혀가서 감옥에도 또 잡혀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기뻐했다고 한 무리는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에 나타났으니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나는 보았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면 아주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러한 제자도 나타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십시오. 교회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셨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도 보여주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하는데 도마는 나는 그거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자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지. 당신네들 아무리 무슨 소리 해도 나는 못 믿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 앞에 도마 앞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만 했으면 근데 혹시 머리를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30절 31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냥 창자국 넣어봐, 손자국에 넣어봐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록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어떻게 믿고 이제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정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데 또 같이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심란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이룰 때 우리가 따라다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뭐 이거는 다 무너졌어. 근데 부활하셨어. 좋아. 부활하셨는데 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또 죽으면 어떡해. 이거 예수님 또 쫓아다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 그 마음에 불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의 활동을 보았고 함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쫓아다녀봐야 또 죽으시면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이것은 꿈에 불과해. 틀렸어. 에이, 차라리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던 곳으로 가자.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우의정하겠어, 좌의정하겠어. 이거 내가 그래도 먹고 살던 곳에 가서 내 하늘 일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나 돌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 죽었던 예수님 다시 살아났어.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또 저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을 것인가? 너무 삶이 힘들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실망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옛날에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그들 마음이 갈팡질팡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제자들 얘기뿐만 아니야. 이것이 혹시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겠나? 여러분,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12제자의 리더격을, 즉 지휘자의 격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을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에이구, 옛날 내가 살던 대로 살지 내가 무슨 주제에 예수님처럼 내가 살겠어. 여러분, 그러자 저 예수님 가장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그 말하니 그 같이 있던 제자들 일행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베드로 너 간다고? 그래, 나도 갈래 하고 3장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도 다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 고기를 맡은 배들, 그물들, 낚시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챙깁니다. 그리고 그거 다 챙긴 다음에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가 어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옛날처럼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건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한 3년 반 동안 고기를 안 잡았더니 우리 솜씨가, 우리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나? 아니면 그 사이에 뭐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고기들이 다 다른 데로 도망갔나? 씨가 말랐네.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됐는데 한때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친구들,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저 배 오른편에다가 한번 그물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저 난 모르는 사람이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구우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농담처럼 한마디 합니다. 자, 그래도 믿자야 본전이지. 그들은 어떡합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한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조그만한 고기는 다 버리고 큰 고기만 골라봤더니 153마리라는 데는 너무나 많은 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고기를 내밀면서 몇 년 전 있었던 사건을 그들은 돌이켜봅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졌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그 당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제자들. 그런데 해변가에 어떤 분이 서가지고 그 오름표에다 그물을 던지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도저히 혼자는 다 건질 수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동료들 옆에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같이 낚아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읍시다. 아주 찢어지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던 3년 반 전의 기억이 그들을 머리를 딱 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자 항상 앞장섰던 베드로, 그는 어떡합니까? 고기 낚기 위해서 저고리를 벗고 땀을 뻘뻘 흘리던 그가 예수님이다, 우린 주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자 그는 겉옷을 빨리 입고 어떡합니까? 배를 대는 게 아니라 배는 그 자리에 놔두고 털그덕 바다에 빠지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곤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조반을 주시면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인자하신 눈빛으로 이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기도하면 천국 열쇠가 열릴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천국 열쇠가 닫힐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름을 받았던 베드로. 여러분, 그 선언이 있게 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그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옛 이야기를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네 라고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성경 말씀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옛 이야기네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하고 우리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베드로, 즉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덕지덕지 붙은 세상에서의 호칭, 그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불려받았던 이름, 저 사람은 사장이야, 저 사람은 부장이야, 저 사람은 CEO야, 회장이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이시네요, 권사님이시네요, 장로님이시네요,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목사네요, 이런 호칭도 아닙니다. 그냥 저 김아무개 집 둘째 따님, 저 박아무개 집 셋째 아들, 그 아들 이름 자동이, 이렇게 그 이름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화장으로 싹 가리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신분이 나는 CEO야, 나는 부장이야, 나는 장로야, 이런 삶의 현장에서 불려지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어,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여기에 앉아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죄와 허물이는 나, 죄와 허물이는 자동이, 죄와 허물이는 저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곳에 와 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부르신 그 부른 이름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친구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목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 물음에 예수님, 나는 저 누구보다도, 저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내 친구보다도, 교회보다도, 나는 목사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심없이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뭔가 이해관계에 얽혀서, 친족관계에 얽혀서, 학력관계에 얽혀서, 지방관계에 얽혀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질투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누가 결혼하고 있어. 결혼식에 오늘 어디 접대하기 위해서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는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정말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김집사야, 장사하는데 좀 힘들지만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겠지? 그 장사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집사야,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그거 열심히 하고 있지? 그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그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잖아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동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자동차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결혼식을 가야 되고, 예수님보다도 낚시를 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나를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 대단히 죄송하지만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페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희생적인 사랑,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더 너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원문에 보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 이렇게 관계 속에,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랑, 어떻게 보면 껍데기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은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것은 뒤로 물려놓고 이것은 감춰놓고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예수님은 묻고 있는데, 나는 그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사랑은 하긴 하는데 내가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물론 원문에 나오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진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내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다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 나를 다 배반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을 다 예수님 배반해도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또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 잡혀갔을 때 막 채찍 맞고 고통당할 때, 고문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종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야. 무슨 소리야? 두 번째, 너 예수님과 한패지.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나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예수하고는 절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앞에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그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줄 예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허약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같은 이러한 사랑 고백 같았지만 그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물릴 듯 일어나고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막 통곡하면서 그는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회개가 완전히 응축된 그러한 회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 고백을 접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대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명령을 오늘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한 그 사랑이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나 사랑해, 김집사야, 차목사야,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건강해, 그래 사이좋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냐, 내 자식을 죽여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이제 말보다도 행동으로 내 사랑을 회개하고, 진정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 사람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고통당하는 사람한테는 쫓아가서 손을 붙잡고 눈물같이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사랑해서 소망 가운데로, 희망 가운데로 높임을 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러한 힘을 발휘하는 것, 이것이 진정된 사랑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실천이 없는 사랑, 이것은 현장에서 거짓된 사랑으로, 이중격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부부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눈을 마주쳐가면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드러남이 없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 알았죠? 이제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만 노력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기지만 노력하면 그 노력의 열매는 어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면,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성도라면 이제 사랑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가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처럼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다든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내고 싶다, 내 눈이라도 빼서 팔고 내 신장이라도 내서 팔고 이래서라도 나는 건축 헌금을 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순복음도 원교회에 있을 때 이남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방 하나 부엌 하나 부엌하는 그거 30만 원에 5만 원짜리 집에 살고, 지금 많이 올랐겠죠. 옛날 15년, 20년 전 얘기니까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남희 집사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남편은 휴지 주워서 이렇게 폐지 줍고 이분은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우이동에 있는, 수유리에 있는 그때는 동방생명이죠. 삼성생명에 좀 같이 가주세요. 그분이 배움이 짧아요. 그래서 글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가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갔습니다. 보니까 보험에 들었는데 무엇이냐? 갑상선암 걸린 보험, 그 암보험을 들었는데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갑상선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갔더니
1,000만 원이에요. 보험금 1,000만 원을 받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정리하더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건축원금을 내고 싶었는데 못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방 하나 부엌 하나 정말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 주면요, 목사님하고 봉투에다가 요거 수고하셨으니까 가다 교통비 하세요 하고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 집 방석에다가 슬쩍 놓고 그럴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900만 원을 봉투에 넣더니 저를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하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우리 이남희 집사님이 이거 건축 헌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받은 돈입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될 돈입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원수마귀 병마 떠나가게 해주세요. 갑상선암을 물리쳐 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갑상선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갑상선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은전 두닙 홀로 산 여인이 이제 자기 생활비 전부입니다. 그거 은전 두닙 가지고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연복에다 다 넣는 걸 보신 예수님께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목사 어떤 사람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보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이 제일 많이 드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큰 돈, 많은 것 이거를 받으시면서 최고야 이러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은전 드립 500원짜리 동전 2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제일 칭찬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생활 속에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 변화가 없고 또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고 순종하라는데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서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닌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사탄한테 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몬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양을 먹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기도받는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받는다 하면서도 내가
의무적인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 의무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오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